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어떤 양궁의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러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여자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박수도 자매들이 더 힘있게 잘 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경기를 해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한국은 더 어떻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의 양궁은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사실 올림픽 가면 메달을 많이 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양궁은 이런 어떤 실내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그 실외에서 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뭐 동해에서 시작하여 서로 불었다가 남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불었다가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임의로. 지 불고 싶은 대로 불어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관역을 향하여 이제 활을 쏘면 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바람의 영향을.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10점 만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만요. 그래서 외국 선수도 잘 쏴기는 하는데 이제 외국에 있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을 뭐 계산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그 활을 쏘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활을 쏘다가 보니까 이거는 바람을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하는 말이에요. 극복. 뭐 극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바람을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여기에 그 아카데미 할 때 그 영화를 하나 봤었어요. 최종 비행기 할.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양관에서 그거 이제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어떤 그 남는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어떤 이 활을 잘 쏘는 신궁하고 조선 어떤 신궁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들판에서 활로
싸움을 하는 어떤 그 내용인데, 결국 이제 청나라 어떤 그 신궁이 조선 신궁의 그 여동생을 인질로 딱 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막 엄청 이렇게 이제 부는데, 그 이제 두 사람이 그 청나라 신궁은 그 여동생을 인질로 이렇게 딱 방패막이로 딱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신궁은 딱 그걸 이제 청나라 그 신궁을 이렇게 겨누는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나라 신궁이 바람을 계산하는가 하고 물었더라고요. 바람을 계산하는가? 바람을 계산하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조선에서 이제 활을 잘 쏘는 신궁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거다. 그 내용에 그게 나와요. 극복하는 거다. 극복. 극복을 해야 돼, 그거. 그건 계산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거기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극복해야 한다, 뭐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그 마인드를 하면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 많이 했죠, 그죠? 부담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야 한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부담을 피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병이 생기고 그런다 했죠, 그죠?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병이 생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은 부담을 피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 뭐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한번 넘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야, 넘어갈 만하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그 부담 앞에 주저주저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군의 담을 막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진짜 이렇게 큰 부담 앞에 서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 어떤 부담스러운 일은 내가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또 형제가 했으면 좋겠고, 자매가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제 부담을 정말 이렇게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은 하고 이렇게 마인드 교육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면 그 어려움을 능히 넘어가는데, 그 막 부담스러우면 가능하면 그 부담 앞에 내가 서지 않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가짜라고 하잖아요. 두렵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라고 말합니다. 가짜다, 그거.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부딪혀 보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두려워하고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넘어가다 보면 마음이 강해진다라고 하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외적인 어떤 싸움도 있지만 마음의 내적인 어떤 많은 싸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은 언젠가 이제 싸워라, 또 뭐 싸워라 하시는 그 말씀도 하시지만 나는 싸움꾼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싸움꾼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감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싸움꾼인데 나는 내가 뭐 사역자들하고도 싸우고 성도들하고도 싸우고 또 뭐 어떤 뭐 옛날에 이제 목사님 운하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 막 어떤 엄청난 그 모함하는 어떤 그런 것들하고도 마음에서 싸우고.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제 나는 진짜 싸움꾼인데 나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네는 날 못 이겨. 나 못 이겨.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뿌리치고 하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막 안수를 하고 막 해가지고 또 찬송도 하고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막 뿌리치니까 뭐 그런다고 내가 질 줄 알고 그냥 말하면 돼. 그냥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안 쓰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 귀신이 이제 막 떠나는 것을 보면 목사님은 어떤 모든 것들하고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분명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어떤 귀신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나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귀신 들린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너 나한테 못 이겨. 너 거기 살면 안 돼. 나가야 돼. 똑같이 했어요. 이제 너 나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하고 했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다. 많이 들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걸 내가 똑똑히 보고 배웠다. 그래도 너 나가야 돼. 하고 이제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한 거거든. 사실 이제 어떤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자신하고 싸움도 참 많잖아요. 그죠? 자신하고. 그래,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안 돼.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많은 어떤 내적인 싸움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를 의뢰하여 담을 넣는 다윗처럼 한번 싸워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시잖아요. 반드시. 뭐 병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싸우면 이기신단 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니까 거기에 꺾여버리고 거기에 잡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속에 이기게 하시고 또 싸워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 전라북도 용렬 목사님 계시는데 유 목사님이 전주 오실 때 유 목사 가서 많이 싸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와서 모든 것들 속에 싸우라 하던데 싸워. 다 싸워. 근데 사실 싸우면 이미 이긴 전쟁입니까? 집니까? 네, 이깁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니까 여러분 돌던 그 뭐 태양도 멈춰버리잖아요. 태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막 하여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근간이 아니고 작년 말쯤 돼가지고 우리 뭐 전라북도 이제 대학 동아리가 있는데 대학 동아리를 그 학교 쪽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 그 총학에서 뭐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걸 있잖아요. 그 동아리 가동아리를 이 바다가 있는데 그걸 그냥 없애버렸어. 부결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누구 마음대로 그걸 부결시킬 수 있나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자기들이 꼬리를 내리고 가동아리로 다시 등록을 다시 한원해 줬어요. 정말 이거 그래서 이제 싸우면 야 이게 이기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동문들도 붙고 학부모도 또 가서 또 지원을 하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가동아리가 부결됐는데 그걸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렸어요. 아마 금년에는 정동아리로 등록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전주대 어떤 거기도 끊임없는 많은 이게 이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전주에 뭐 LH 공사하고 그 전쟁을 한번 또 치러보게 하고 저는 별로 이제 데모라는 것을 안 해봤는데 데모도 해보니까 재밌대 그게.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데모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말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 아버지가 이게 이제 조양 촬영 하지 않아요? 검사 받을 때 조양 촬영. 이 조양 촬영 하다가 갑자기 심장 쇼크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 이거는 병원의 실수다. 이건 뭐 만분의 1, 뭐 천분의 1이라 하든가 만분의 1이라 하든가 이게 천분의 1, 만분의 1, 만 명 중에 한 명이 이럴 수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이건 사고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잘못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잘못했다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하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만일 시인을 하게 되면 그 형사건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절대 안 하는 거 있죠. 몰랐지. 잘못했다고 한번 해보라 했다면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뭔가를 보여줘 보자 하고 자매들이 확실히 잘해요. 형제들은 떼띠형이 뒤에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요 조그마한 그 와일렛 그 민방위 교육할 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병원 1층에서부터 이 병원이 사람 죽이는 병원이네 하고 그래가지고 한 2개를 붙들고 그 아래 위층에 막 계속 다니니까 병원장이 항복 하고서 손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하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계속 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싸워보면 그 일들을 참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특성은 행정에서 안 해주려고 하면 엄청 많이 꼬이는데 해주려고 보면 그것도 길이 생겨 그거예요. 틀림없이 안 되는 건데도 해주려고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야 이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신다라고 하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들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구나. 어떤 세상의 논리나 또 세상의 규례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뒤집고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도우시는 분명한 주의 일하심이 있어서 굉장히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더란 말입니다. 전 제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 연말부터 그 말부터 굉장히 어떤 교회 안에도 어려움도 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많은 어떤 그 형편에서 오는 어려움. 사실 그게 그래 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어떤 한계밖에 형편을 딱 만나니까 어려움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 맞습니까? 어려움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확실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한계밖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 속에 내 마음이 참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걸 보겠더라고요. 어려움.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목사인데도 야 이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불러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길이 없을 때 길 대신 주님에게 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길 대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그 새롭고 산 길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닫혀 이렇게 이제 잠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조기훈 목사님은 꼭 자동문하고 똑같더라. 멀리서 보면 닫혀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열리더라. 그래서 자동문이다, 자동문. 신앙은 자동문과 똑같더라. 가까이 가 보면 틀림없이 그것이 열리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내 어떤 한계밖에 어떤 참 이건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딱 오니까 막 되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게 어떻게 그 문제에서 내가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어렵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사실은 형편 속에 이렇게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렵다. 어떤 문제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이 형편 속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제 그런 어떤 형편 속에 내 마음이 빠지는 것은 선악에서 오는 선악과의 영향이잖아요. 선악과의 영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에서 오는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은 선악과는 실질적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죠. 어렵잖아. 너 형편 그거 네가 못 바꿔. 네가 진짜 힘들어. 너는 거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되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진짜 이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자네가 거만해서 그래. 거만해서 그래.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사고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그러시면서 거만해서 그래. 사고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아서 그래.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문제가 돼? 예수님 계시잖아. 이게 사실 이제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거만하니까 있잖아요. 안 찾더라고요. 이 거만해서 안 찾는 병이더만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제게 자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뭐 교제는 간단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삶들 속에 그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씩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서 그래, 내가 이런 어떤 문제들 앞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라는 어떤 그 속에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게 내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러시면서 자네가 있잖아. 잘 되는 것도 믿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믿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해봐. 뭐든지 하나님이 도우셔. 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도 간단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태하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여러분 반석 위에 들어 올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찾아보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야, 그래. 내가 빠져있다고 생각 속에 머물러서 그렇지. 내가 눈을 들어서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보면 야, 이거 내가 빠져있다는 생각 속에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지 주님은 나를 반석 위에 나를 옮겨 놓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요, 옮겨 놓으신 그 주님을 볼 때 새로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방향을. 그게 너무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이제 소망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에 형편을 보는 눈이 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크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이겨주지 않아요. 이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형편 앞에 문제 앞에 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 형편보다 작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커져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쫓잖아요. 말씀이 이겨주시잖아요. 말씀이 싸워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세계 앞에서 보면 이게 별것 아닌데 내가
어렵다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나를 빠지게 하고 결국 이제 사단에게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에서 오는 마귀의 작품이죠. 야,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더란 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칸타타를 했단 말입니다. 칸타타. 이제 익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칸타타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제게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이게 있잖아요. 뭐 내 것이 아니고 뭐 주님의 일이고, 원래 이제 칸타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더라고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 칸타타. 그러시면서 뭐 이제 저 있잖아.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 제게 있잖아. 거기 그 목사님이 한 2시쯤 오면, 목사님 그 오시면 그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물론 이제 사역자들도 교제를 하지만 외부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이 와서 교제를 좀 했으면 참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뭐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내가 이 일들 앞에 한번 부딪혀 싸워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그래도 오후에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 어떤 일을 스톱 시키고 오세요 하는 것은 그거 상당히 내가 부담스럽대. 근데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이것도 한번 꼭 뭡니까?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 안 뒤집으면 있잖아요. 불량품이거든요. 이 전병은 반드시 뒤집어야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자주 뒤집어야 돼요. 그죠? 나는 이거 정말 은혜 입었다라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 그것도 불량품이 돼. 은혜도 말씀 앞에 한 번 또 뒤집고 또 뒤집고, 야, 이게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야 업무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초청해 온다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하고 의논하면 절대 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건 100% 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야, 이 일을 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도움을 안 주겠다, 이거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그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마음에서 참 많이 갈등을 하다가, 내가 이제 야, 너 같으면 그거 도와주겠어?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그거 도저히 안 되지 라는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명의 문둥이에 대한 어떤 말씀을 보다가, 그렇지, 이 4명의 문둥이가 그게 이제 뭐 하여튼 사건은 청주에 이제 그 예배당 길을 낼 때 어떤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인데 거기다가 어떤 이제 뭐 그분하고 잘 이야기돼서 길을 이제 분할 측량의 도로로 만들었어. 근데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이건 사유지기 때문에 그 압류권자 동의를 받아오라 하는데, 동의를 받는 그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뭐 200억, 그 다음에 100억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압류가 잡혀 있는 것들인데, 내가 도저히 내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달을 신음하다가 기도도 잘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어려워하면서 하여튼 의자 붙들고 막 하다가 믿음 없이 하니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러나 제 마음하고 막 끊임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 야, 너 같으면 해주겠어? 근데 자기에게 물으면 그건 가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건 다 틀려.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로마서 열왕기하 7장을 읽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을 기대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저기 아람진으로 올라가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제 우리에게 결정이 없다. 한번 올라가 보자. 그건 적진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우리를 지금 포위해 죽이려고 딱 이리 싸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꼭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얻고 안 도와주면 끝이다. 그러고 이제 진짜 이렇게 적진을 향하여 문둥이가 걷는 것처럼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봐요. 그 문둥이가 있잖아요. 하여튼 올라감 속에 역사를 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막 비틀비틀하고 올라가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주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잖아요. 걸려있는 압류권자의 어떤 그 문제, 우리가 이제 그 세무서 쪽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전화 딱 해가지고 세무서장한테 우리 고향에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딱 가니까 전화 받았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동의서만 팍팍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거 받고 나니까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이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칸타타 어떤 그 일들 앞에 이 업무 시간에 사람들을 누구를 초청해? 그거 막 유목사님은 싸우면 이겨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내가 이제 그래도 교제를 좀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그게 이번 전에 바로 전임 경찰서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2번 만나가지고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 내가 이분을 좀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갔더만은 제가 이제 이분도 이제 다음에 이제 시장 나오려다가 한번 떨어졌거든. 그 다음 차기 또 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또 뭐 익산으로 바쁘게 다니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이제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서장님 이때 한번 스케줄을 바꿔보는 겁니다. 뒤집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제품이 됩니다. 작품이 됩니다. 그래 진짜 막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확 뒤집어야 되는데 반쯤 뒤집었죠. 반쯤. 그런 거 있죠. 그죠? 반쯤 마음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고 했는데 하가 안 뒤집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좋습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일정 조정해서 내려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걸 못 뒤집은 것 같아. 이거 여기 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근데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봅시다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뒤집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쳤어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어떤 산부인과 병원장인데 그분에게 이제 요즘 뭐 산부인과 막 크게 안 바쁘잖아요.
크게 안 바빠 이제. 그래가지고 업무 시간인데 원장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도우시는데 이거 한번 일정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녁에는 송년회 있고 20일이니까 송년회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진로 시간이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진로 시간을 한번 그냥 그거 다른 사람 맡기면 되잖아요.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하고 바꿔 봅시다 하고 일정 조정 한번 해봅시다 하고 했더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바깥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게 믿는 것보다도 또 입 서비스 아니요? 의심도 많아. 보면 입 서비스 아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날 이제 당일날만 문자를 2번씩이나 보냈더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꼭 오겠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교제가 되기도 하고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진짜 이 익산에 이런 좋은 공연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앞으로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돕겠다 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지 잘 모르겠다. 물질로 도와줄지 사람으로 도와줄지 어떻든 돕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도와주시면 굉장히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들 속에 실질적으로 진짜 뭐 이게 내가 이제 내 마음하고 이렇게 이게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니야 이거 뒤집어야 좋은 제품이 되는데 시간 바꾸라 하지 뭐. 바꿔보면 되지 뭐. 너희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진짜 막 이렇게 생각하고도 싸우고 형편하고도 싸우고 양심하고도 싸우고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정말 어떤 사단이 넣어주는 어떤 생각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한번 우리 어떤 마음의 위치를 옮겨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진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코이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어항 안에 있을 때는 한 5cm에서 8cm까지 자란다 하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 그런 거 있죠, 그죠? 코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으면 딱 그 정도면 그 수준 안에서 이렇게 맴돈대요. 그 수준 안에. 이게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으로 옮겨 놓으면 약간 25cm까지 자란대요. 똑같은 고기인데. 근데 강물로 옮겨 놓으면 125cm까지 자란대.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다 조절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생각이라는 어떤 그 어항 속에 딱 갇혀 있으면 그냥 그 수준에서 맴도는 거더라고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압은 애로부터 뒤집지 않는 이게 전병 같아서 그걸 하나님이 뒤집게 하시잖아요. 뒤집게. 이 뒤집으면 그걸 한번 깨트리고 그 모압은 애로부터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옮겨보면 옮길 때 그릇을 기울일 자도 세우고 또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옮겨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게 우리라는 어떤 것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깨트려 가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지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깨지려고 막 탁 이렇게 좁아져 자꾸 그러니까
그 수준 안에 적당하게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잘 조절해가 살더란 말입니다. 저도 그냥 적응하고 이 적응력, 이게 그 나이 든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 오랜 동안 어려움 속에 적응하고 살아왔던 적응력은 있는데, 저도 적응력은 있는데, 이게 주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가시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바울이 실질적으로 바울이 어떤 전쟁 속에 나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하고 다 싸우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얻었던 결론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 능력 주시는 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나 내 형편이나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잖아요. 주님의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실질적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의 어떤 용병술이나 다윗의 어떤 것보다도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전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싸우시는 거예요. 다 이겼단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쟁을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전쟁이었죠. 그러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다윗 마음 안에 분명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는 전쟁을 했다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도 있잖아요. 그가 그 어떤 여유 속에, 그가 자기 속에, 그가 어떤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는 어떤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자유 속, 그 여유 속에 있을 때 결국 여유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여유 속에 있다가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그냥 여유를 즐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이게 세상하고 짝하는 거고, 결국 그가 간음죄 속에 빠지고 죄 속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려보려고 다윗이나 우리나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가려보고 숨겨보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술을 먹어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한 그 사실들을 숨겨보기 위하여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데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 빠지고, 싸우면 이기고 머물면 죄 속에 빠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머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고. 그거 간단해요. 신앙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면 그냥 신앙 잘하고 이기고, 머물면 넘어지고, 싸우면 이기고 머물면 죄짓고.
아시겠습니까? 네. 머물면 근데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있잖아. 일이 좀 많습니까? 김장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수양회 와야 돼. 수양회. 그래서 내가 금년에 우리 뭐 1월 달에 뭐 하고 2월 달에 뭐 하고 1월 달에 우리 이제 그 수양이고 2월 달에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하고 뭐 3월 달에 뭐 하고 하니까는 4월 달에 또 뭐 6월 달에는 댄스 페스티벌 하고 또 뭐 7월 달에는 월드 캠프 하고 목사님 그러면 뭐 금년 또 반에는 다 갔네요 하고 한 개도 없어 진짜요. 머물면 어떻습니까? 죄 짓고 달려가면 이기고. 그래서 이제 가야 돼. 이게 가야 될 거예요. 천상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뭐 어차피 좋네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하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바꾸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내가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 속에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잡혀서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구예요. 누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네,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잡아서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에다가 그걸 이제 애워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단지 다만 그냥 잡혀서 쓰임을 받는 도구야, 도구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사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또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니 이제 끊임없는 선악과에서 오는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선악과는 잘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고 못해도 아무것도, 그냥 마귀가 넣어주는 우리를 속이려고 넣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면 이기고 못하면 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들이잖아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전쟁이죠. 근데 마귀는 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돕겠어? 너 잘 못하지 않아? 너 안 돼. 이런 이제 끊임없는 생각들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전 것 속에, 이전에 또 내가 나를 보면서 머물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은 실질적으로 위를 보는 거잖아요. 노뱀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 나는 잘 못해. 하지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에다가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야, 이건 주님의 전쟁이다. 주님이 싸워주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가난하지만 부자라고 말하고, 내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힘들지 않아? 여러분, 내가 이게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아픈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여러분,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한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 귀에다가 딱 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반격도 하고, 아니야, 올라오는 생각들을, 내 마음하고 의논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추측하고, 여러분이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께서 모든 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맞춰야 되잖아요. 주님의 기준에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키에다가 너 그런 거야. 네 자신으로 비교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안 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다 했거든요. 기준은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기준을 내 마음에다가 맞추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된 겁니다. 그건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싸움도 여호와의 싸움이고, 아말렉으로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울게. 끝까지 싸워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귀신하고 싸울 때도 나 너하고 안 싸워. 예수님 보고 싸워도 안락할 거야. 이렇게 싸우더란 말입니다. 내가 뭐 생각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모든 형편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내가 싸우는 모든 전쟁들은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잘해라, 네가 어떻게 해라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고요. 네가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불뱀들, 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야, 녹뱀을 쳐다보면 살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녹뱀을 쳐다봐. 그것 보면 돼.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요 십자가는 우리를 다 이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봤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쉬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기도록 이미 다 승리해 놨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너 그거 다 이겨놨어. 너 그거 다 승리해놨어.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확한 어떤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십자가 밑에는 우리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래, 맞아. 내가 저곳에서 진짜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분명한 어떤 그 세계 앞에 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 어려우면 내게 와.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 또 네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게 오면 내가 그것을 바꾸어 줄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행복이 있는 곳에 찾아야 되잖아요. 석유가 나는 곳에 가서 파야 돼요. 한국에는 석유 안 나니까 파면 안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거, 석유가 나는 중도에 가서 팠어요. 파니까 나왔어요. 그게 지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면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